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적 세계관의 구조 가운데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문화명령을 성취할 존재를 또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간, 이 부분을 좀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 존엄성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외의 모든 철학, 그 다음에 종교가 다른 관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철학은 인간 존재의 근원을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많이 나왔던 신의 유출설 같은 개념으로 인간 존재를 이해했지만, 진화론이 이제 나타나면서 인간은 물질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갖게 됐고, 그러므로 인간의 근원은 물질이다. 물질로부터 분화되어 오늘 인간의 존재가 되었다. 물론 이제 그런 어떤 물질로부터의 진화는 유발 하라리 같은 그런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첫 번째 인지혁명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인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영화 중에 하나 있죠. 군체라고 하는 영화. 그죠? 군체라고 하는 좀비 영화의 키워드가 뭐냐면, 그 키워드는 제2인지혁명이라. 키워드 제2인지혁명. 그러니까 왜 우리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된 것이 제1인지혁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좀비가 스스로 서로 교감하고 자기 능력을 만들어 내가는 거, 그건 제2인지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키워드.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 놨느냐가 그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이어가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그러나 인지혁명으로 사피엔스가 모든 다른 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인간이 되었다라는 이 가설은 그럴듯하지만 인지혁명이 인격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는 지적인 혁명이지, 거기에 도덕적이고 도덕성을 어디서 볼 수가 있겠느냐, 근원이 없는데.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지게 되면 이제 많은 논쟁이 있겠죠.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보편적인 원리가 되어야 되는데, 보편적인 원리로 작동하지 않고 왜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들을 하느냐.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왜 도덕성을 인지혁명을 통해 만드는 이 사람들이 도덕성을 다 파괴하고 있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지. 또 도대체 탐욕이라는 건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실 다 인격적인 용어이고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본질적인 것에서는 답을 못하는 게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요,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동일하게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 왜 그러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파괴적인 존재가 되어졌는가? 이걸 이제 일반 진화론자나 사회학자들은 이제 말하지 못하고 수용하지도 못하고 원인도 알 수 없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죄다라고 하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죄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중해야 되는 자리에 다른 것을 자기가 갖고 아니면 다른 뭐 권력이 가든지 우상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 그게 죄고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실질적으로 좀 진지하게, 그러니까 진지하면은 되게 상당한 내용들에 있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너무 많은데, 세상은 그 진지하게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 답을 주려고 그러면 아니 짧게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세상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짧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어. 그거는 진짜 24시간 하루 종일 밤을 새면서 해도 모자랄 판에 짧고 간단하게 알려달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진지성이 없지.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진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진지함의 반대가 뭐죠? 경박함. 네? 경박함. 경박함. 그럴 수 있죠. 근데 경박함 그러면 너무 문제에 좀 미안하니까 가벼움이라고 하죠. 경박함이 맞지만 가볍게 생각하는 인생. 그게 지나가면 경박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지함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진지하게 살지 않는 것은 가볍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가볍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가볍다라는 거. MZ세대 되게 좋아하잖아요. 가볍게 사는 거.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뭐라고요? 여기 하고 싶은 대로 뭐라고? 너무 좋다. 너무 그러니까 가볍게 산다는 건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뭘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고 사냐고. 그러면 생각 없이 살고 싶은데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돈. 그게 지금 그래서 생각 없이 사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돈이지. 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건 재밌는 거 아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탄에 살았다 그러면 이러지 않겠죠. 부탄은 돈이 관계가 없거든요. 그죠? 더 더군다나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에 살다 그러면 또 이러지도 않거든. 사회주의 국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자유를 누리고 싶으냐. 마음껏. 거주 이동의 자유가 더 중요한 거지. 어쨌든 기본은 배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니드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그나마 자본주의의 아주 중요한 실이고 OECD 국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OECD 국가의 핵심 중 하나가 경제니까, 경제적인 거니까. 근데 우리는 OECD 국가 안에 들어있지만 행복 지수는 꼴등이잖아요. 정직함의 지수도 거의 밑에 바닥에, OECD 국가 안에서는 밑바닥에 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우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 문화 명령을 주셨다.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시 말하면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형성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형상으로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고 특권이고 또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문화 명령을 받은 존재로서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문화를 잘 개발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문화를 보존하는 그러한 사명을 다 가졌다. 그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이 두 개에 대한 이해를 잘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문화명령을 받은 존재로서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논쟁이 제일 재미있는 구조가 어디냐면 순천입니다. 순천. 우리나라 순천의 국가 정원 1호가 순천만 정원이잖아요. 우리나라 국가 정원 제도가 있는데 국가 정원의 첫 번째가 이 순천만 정원이고 두 번째가 울산 태화강변 정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순천만 정원을 만들 때 저는 거기 잘 아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국가 정원이 되고 할 때 순천에서 무지 많은 게 논쟁과 토론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두 키워드였어요. 그 어마어마한 땅을 개발해서 아파트 단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어마어마한 땅을 보존해서 자연으로 잘 보존해가지고 숨쉬는 도시를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엄청난 키워드가 있었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이게 뭡니까 이렇게 습칙 이가 이제 형성되어지고 희귀종이 나오면서 개발 논리보다는 이제 보존 논리가 더 강해졌고, 그리고 이제 보존을 선택해서 그리고 이제 순천만 정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순천만 정원에서 떨어진 곳에다가 이제 아파트 단지를 한 거지. 그러니까 개발과 보존이 잘 이루어진 곳이 순천인데, 놀라운 것은 보존된 순천만 정원에 상상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그 정원을 만끽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개발이고 우리의 삶의 물을 더 화려하게 해주는 건 아니구나. 개발만 따르다 보면 망해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존 화이트가 이야기하듯이 기독교는 이 개발 논리 때문에 이 세상 자체를 정말 엉망진창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개발과 함께 보존의 책무를 분명히 줬고 균형 잡게 살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나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와서 얘기할 때 우리 임빈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말 이렇게 뭘 공부하고 뭘 알아가는 건 되게 좋은데 운동하는 건 별로 안 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연이나 호진이는 운동하는 걸 아주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각자 기호가 있지만 그러나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해요. 몸이 망가지니까. 근데 운동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벼운 사람으로 살아간다고요. 가벼운.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뭐 시켰어요? 훈련시켰어요. 3년 동안 교육. 그래서 어부인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다 가르친 거예요. 3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뭐가 돼요?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배우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배워야 역할을 감당하는. 근데 그게 이제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배우지 않고 역할을 감당하고 싶고, 몸을 준비하지 않고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가능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원리를 줬으니까 우리는 잘 개발하는 훈련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몸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몸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것이 개인에게 있다면 그것은 또 문화 전 영역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어진 문화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다 봤긴 보았잖아요. 그죠? 네. 그 중에 이제 135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135페이지의 첫 번째 이 창조명령, 문화명령의 핵심 키워드가 여기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된 세상을 탐구하여 자연 상태에서 문화 상태로 발전하기 작정하셨다. 즉 인류의 생활은 자연적 상태에서 시작되어 도시생활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땅의 왕들이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그 도시로 들어올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재림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에덴 동산 플러스 뭐라 했어요? 문화의 총합이라. 그러겠죠.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플러스 문화의 총합 시작됐고 나머지 문화의 총합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창조된 세상을 탐구하여 자연 상태에서 문화 상태로 발전하게.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다.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옷 입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옷을 입죠. 그죠?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다 옷을 입어요. 문화, 자연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어떤 도시는 아예 그냥 옷 안 입고 자연 상태로 사는 그런 도시도 있대요. 참 훌륭한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문화 상태로의 변화가 하나님의 본 뜻이었지,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은 또 본리가 아니에요. 그 재밌는 거 뭐냐면은, 그 도시는 누드 도시인데 재밌는 거는 차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왜 그래요? 차라리 아미시처럼 그냥 자연 있는 그대로, 아미시 공동체라는 건 자연 그대로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화석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이제 제세례파 개념의 아미시라는 공동체예요. 그렇게 살든지. 근데 좀 우습죠. 재밌는 거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절충하며 사는 거거든요.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그 태양열을 이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태양열을 이용하려면 기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자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설은 다 뭐예요? 다 절충하며 사는 거예요. 다 절충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어찌됐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자연 상태에서 문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자연 상태에서 문화 상태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할 때 인지혁명이라는 게 또, 그래. 지적인 혁명이 필요한 거겠죠. 그죠? 그래야지 문화 상태로 가니까. 하지만 인지혁명이라는 게 갑자기 비물질에서 물질이 된다는 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문화 상태의 발전을 진화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발전으로 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발전돼서 가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런 상태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뭐냐? 우리를 자연 상태에서 문화 상태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에덴 동산 플러스 문화의 총합,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 개념을 머리에 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6페이지 첫 번째 단락이 그게 거룩한 도성에는 에덴성 더하기 충만한 것이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듯 인간에게 주어진 문화 명령은 창조를 탐구하여 자연 상태에서 문화 상태로 올라가게 된다. 즉 낙원에서 출발했지만 도시의 삶으로 정의된다. 인류는 역사의 종국에 이르러 첫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인 새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도시인 새, 문화의 총합이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명시와 함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바로 뭐예요? 문화를 만드는 존재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드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면 다 각자의 문화를 만들어요. 다만 진화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소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문화잖아요. 그죠? 문화가 발전되는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나는 드리블하는 사람들의 그 다양한 드리블 기술이
있다라는 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발만 갖고도 이게 어마어마한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듯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가볍게 살고 그냥 사는 건 큰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어긋나는 겁니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패션도 아름답게 입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과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전제겠지만 이런 모습들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자. 죄 짓는 거 외에는 다 영적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 그게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아니까 그거 아닌 이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 다 영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거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는 누구인가? 바로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에서 인간의 존재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 그죠? 이 명령을 수행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면 그런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다 아니지. 나만을 위해 살겠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나만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게 된다면 그 다음에 나의 삶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배제하는 거죠. 그리고 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다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옆 사람들이 내 삶의 유익을 필요할 때만 필요한 거지. 그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을 구해주려고 그러죠? 도대체 어디서 그런 생각이 왔어요? 우리가 진화된 존재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는가? 반복돼서 생긴 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안 한 사람들은 진화가 덜 된 사람일까요? 그러잖아요. 남이 어려울 때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다 둥둥 빠져서 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빠져서 구한 사람은 진화가 된 사람이고 그러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진화가 덜 된 사람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없는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 그게 나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일종에 있는 양심이 작동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양심이 작동을 해서 저렇게 죽어가는데 내 양심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겨준 양심이 그거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인간에겐 양심이 있고 왜 자연세계의 동물들은 양심이 없을까요? 그게 진화가 양심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논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사실은 많은 거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그럼 이타적인 것을 분명히 못하냐? 부족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형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 있어서 각자에 있어서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함이 나한테 없으면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 왜 둘이 만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만난다. 제가 결혼할 때 주례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결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잘 생각해 봐라.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두 사람만을 위해 살 거다. 그럼 두 사람이 실증 나가지고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인내하면 살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다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내라는 게 얼마 못 가요. 얼마. 인내라는 게.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양심, 그리고 우리 양심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식어지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 그거 식어지면. 우리는 식어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식어진 것을 살려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분명 성경에서는 간음한 거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간음, 폭력,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과 언약이 깨트려진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엄격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엄격성이 없어요. 엄격성이 없으니까 이혼도 쉽게 할 수가 있는 시대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10장 31절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건 이제 137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간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첫째로 우리 자신이 피조물들 속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거지 세상을 떠나야 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어울려 사는 존재예요. 어울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빠지면 그냥 어울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울리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울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울림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을 적당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어울리는 사람들과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야 되고 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휴식 가운데에서 술 한 잔 먹을 수 있죠.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술을 먹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걸 먹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선언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는 어떤 회식에서도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한 것이지 이 죄가 아닌 건 알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소리가 들려졌기 때문에 저는 죄가 아닌 걸 알지만은 안 먹겠습니다.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놀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그 성경이 가르치면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누군가 믿음이 연약하여 이제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난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제사상에 올린 고기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다면 안 하겠다는 것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지만, 그거를 악용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모욕당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준비들이 내 안에 탄탄하게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용기를 가지려면 보통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울리는 사람이지 일상생활에서 떠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항상 어울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서 함께 있고 이야기 나누고, 저도 믿지 않는 친구들 모임 가면은 항상 술자리가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제가 분명하게 제 자리를 잘 지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오해가 풀려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당당한 거죠. 당당한 거죠. 지난번 한번 설교하면서 그랬지만 동일하게 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일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기도 이런 것만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 138페이지 볼까요? 시작. 둘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지만 한간히 제하지. 그것은 죄의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 다시는 거죠. 죄 짓는 것 외에는 다 영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무엇이든지 다,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는, 그러니까 운동 자체도 그 영광스러운 일 속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잘 갖춰져야 된다. 그게 인간에 대한 이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창조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